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 5장 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기쁨의 성탄절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의 성탄절 누리세요.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날이요, 가장 기쁜 날이요, 가장 행복한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또 시간 가운데에 이 성탄의 기쁨이 항상 기억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늘 작은 자, 작은 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면 당연히 예루살렘의 성전에, 또 왕궁 같은 아주 화려한 곳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기대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십니다. 유다의 작은 마을, 지리적으로는 별 영향력이 없는 시골, 지도력도 군사력도 없는 곳,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 속에는요,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성탄의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 성탄의 메시지의 첫 번째가 어떤 메시지냐면, 우리 하나님은 작은 곳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것을 선택하셔서 큰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죠.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정말 볼품없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작은 시골의 목동인 그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그 갈릴리 어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작은 동네, 그 이름도 없는 그 베들레헴을 우리 하나님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에 이런 말들을 자주 하지요.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기준은 많고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자면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억눌림도 당하고, 때로는 버림도 받고,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때로는 어떠한 한계에 부딪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세상 살 때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기준이 뭐냐?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 선언이 뭐냐면 작을지라도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우리가 작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는 얼마나 삶이 작아 보입니까? 나의 가정이나 나의 직장이나 나의 사역들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바라볼 때마다 작게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탄절의 첫 번째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작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선택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마을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베들레헴은 지리적으로 지도를 살펴보더라도 아주 전보다도 더 적게 세계 지도에 보이는 작은 동네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변방에 불과한 그런 땅이었어요. 어쩌면 무덤이나 정말 그런 땅으로 사용되어질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얼마나 황폐화되고 민폐가 폐허가 되는 그 땅을 그냥 정착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생각해보지도 못할 그런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위협 속에서 급작스레 기름의 부음을 받고 도망쳐야 했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작은 마을이야. 정말 그것은 보잘것없는 마을이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미가 선지자는 그러한 베들레헴의 과거의 인식들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함께합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요, 참 주목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이 베들레헴이 에브라다와 함께 언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에 속해 있는 지역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정착한 에버랏 집안 사람들이 이곳에서 정착하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의 주변에 좋은 곳들이 참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그 좋은 곳이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여리고, 세겜, 베델, 브엘세바, 이런 주변에 좋은 곳도 있지만은 그 당대에 내노라 하는 도시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아주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초라한 촌락. 그래서 작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고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베들레헴 뭐라고요? 에브라다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고 초라한 동네에 우리 성도 여러분, 아멘할 준비 되셨습니까? 생명의 떡이시요 생명의 열매이신 예수님이 이곳을 선택하여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결코 작은 곳이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작은 곳에 왕이신, 왕이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의 역설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곳에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이 큰 역사를 불러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함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면은요, 그것이 내 공로로 여기려고 해요.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 정말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것, 낮은 것, 약한 것을 사용하는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의 기쁨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탄의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작은 자는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작은 거 너무 많잖아요. 부정한 거 너무 많잖아요. 연약한 거 너무 많잖아요.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작은 것을 선택하여 우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우리 예수님은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탄의 기쁨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이 성탄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약속의 기억이 있는 곳,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일까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을 자,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합독해 볼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구절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 언약,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다윗에게 무엇을 언약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왕권을 약속을 하셨고, 그 왕권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 약속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그 약속에 잊혀져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다윗의 왕조는 역사적으로 끊어져 버린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하신 언약을 취소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자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내가 약속한 그 자리에서 약속을 성취하겠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그 약속의 기억이 머물던 작은 동네 베들레헴,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잊어버려도, 역사는 아무리 흘러버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정말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이게 바로 성탄의 메시지의 두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 약속이 머무는 곳으로 가라. 목사님이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어디로 가자고요? 약속이 머무는 곳으로 가라. 이 약속은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가라.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약속과 멀어 보여요. 기도한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현장은 변하지 않아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약속의 장소로 가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은혜스럽게 한번 합독해 볼까요?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여기에 아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봐야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세우신 기억의 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의 돌. 근데 그 기억의 돌은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셔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느냐? 민수기 23장 19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약속의 기억의 돌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던 그 기억의 장소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성탄절의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성탄절의 메시지는 여러분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미가 선지자는 이 탄생의 아기의 근본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 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근본, 자 여기서부터 시작.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베들레헴에 태어날 아기가 단순히 인간의 영웅이 아니라 시간의 시작 전부터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제약이 있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신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아멘이요, 성탄절의 세 번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직접 그 연약함 속에 우리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종교는요, 무엇을 가리키느냐? 인간이 신에게 가는 방법을 세상의 종교는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수양을 열심히 하면 신에게 갈 수 있어요. 선행을 하면 신에게 갈 수 있어요. 노력을 하면 신에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탄은 다릅니다. 성탄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성탄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궁이 아닌 가장 낮은 곳인 마국간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왜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이 닿는다는 증거를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나라 왕이 전염병이 도는 빈민촌에 왕이 방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 왕을 붙들고 말렸어요. 전하, 그곳에 들어갔다가 전염병에 감염이 되면 어쩝니까?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는데 왕이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왕이 아니다. 왕이 백성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기로 그 현명한 왕은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 속에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한 곳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죄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절망의 현장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절의 메시지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들어보지 않으시렵니까? 내가 연약한 자리, 내가 포기한 자리, 아무것도 변화될 것 같지 아니하는 자리, 그곳에 우리 예수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성탄절. 그래서 내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사랑하고, 내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저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바로 성탄의 기쁨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모신 내 마음은 아름다운 향기가 만연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신 내 가정은 화목의 꽃이 만발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모신 우리의 공동체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우는 이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